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69번째 시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에서의 일과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아마 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고린도는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보겠고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일을 바탕으로 나중에 10년 뒤에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그게 또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가 어떤 교회였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많이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어제는 봤고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어떤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죠. 강가에 가서 만나서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유럽의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이렇게 받아서 그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교회 하나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인데요. 오늘은 귀신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그곳에 이 빌립보에는 저기가 없었잖아요. 회당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점을 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미래 운명을 알려주는 이런 한 여자, 여기에 보니까 여종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젊은 어린 여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에 귀신이 들어가서 결국에 점을 치는 여인으로 여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치는 영을 가진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가 주인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주인으로서 이 여자를 고용하여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 같은 경우였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옆으로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소리 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로 나가면은 그 길을 지나가면 또 따라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따라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선구자 아닙니까? 후구자인가요? 뒤에 따라가서 했으니까. 아니 바울에 대하여 바울 선교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 맞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냐 맞죠? 그러면은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하고 도와주잖아요. 동업자인가? 동역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국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바울은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오늘날에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우리 개역성경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 기도처죠, 기도처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요, 퓨돈 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여종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퓨돈이라고 돼 있어요. 퓨돈, 점치는 귀신이 아니로 퓨돈의 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여종을 만났다, 이렇게. 그럼 퓨돈이 뭐냐?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퓨돈이라는 것은 점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점을 치는데, 점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오게 되면 누군가가 들려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떤 문제로 왔고 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슨 환상으로 봤든지 귀로 들었든지 해서 귀신이 그 여자에게 들려준 거죠. 이것을 일종의 이제 무당인데요. 무당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서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 무당인 거죠. 무당.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고 그 나라로 치면 점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당과 점쟁이의 죄를 회개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점치는 것이 영이 들어와서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과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사만 보거나 귀신만 보거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다 귀신을 보게 되면 천사도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요. 무당의 특징은 천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평생에 한 번을 못 봐요.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귀신만 보입니다. 타락해서 떨어진 그놈만 보입니다. 그것이 무당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늘 무슨 음성이 들린다. 그런데 무엇이 보인다. 그런데 귀신이 보인다. 어떤 시커먼 물체나 어떤 느껴지는 뭐가 있어요. 또는 뱀이 보인다. 막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천사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인다고 한다면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은 귀신만 역사하는 상태를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들린다, 그다음에 뭔가 보인다 그러는데 귀신 쪽으로만 보인다 그러면은 무당의 조상들이 무당이 있어가지고 무당의 영이 내려와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천사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천사도 보고 그 다음에 귀신도 보고 이랬던 거죠. 근데 무당은 희한하게도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당과 하나님의 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떠냐? 귀신이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가지고 점을 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거죠. 왜냐하면은 그녀가 하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였고 사실이었잖아요. 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뭐 첫 번째라고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여자가 떠들고 다니는 것을 그냥 멈추지 않고 놔둔다고 한다면 이 여자와 사도 바울은 같은 종류의 뭔가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왜? 이 여자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사람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여자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영이 이 바울에가 소유하고 있는 영과 똑같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해서 뭐 넘어갔다면 괜찮은데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가 따라와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어떤 신을 전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 여자에게 들어있는 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귀신 복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요.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뒀다가는 귀신은 이처럼 진실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귀신이 완전히 거짓말만 하냐? 그러지 않아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요? 거짓말만 다 하면 믿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은요, 과거의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미래의 것을 짐작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미래 걸 모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혔으니까 미래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귀신들이 가서 장난을 칩니다. 미리 얘기를 해놓고 따라가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믿게 만들면 특히 거물급들을 그렇게 만들면 소문이 자자하게 나버리죠. 이 사람은 용하다. 이 사람 맞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당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나가요. 거꾸로. 무마시키려고. 이게 점체 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망합니다. 결국에.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영과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복음의 능력이 더 세다는 것을 복음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보다 성령이 더 세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것과 성령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면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여종이 노예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귀신에게 종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사탄의 종이 되어서 붙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에 붙들려 있는 종을 그래 너는 그냥 사탄에 붙들려서 있다가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을 귀신에게 노예로부터 삶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복음서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건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것이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쫓아낼 때는 쫓아냈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쫓아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쫓아낼 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떼어 쫓아내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벽한 전형으로서 그 오리지널 본문으로서 그리고 오리지널 방법으로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던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쫓아냈느냐?
그 귀신, 원문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19절을 보세요. 즉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가리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을 치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 영이 나가니까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영이 보여주고 들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줬는데 그 영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친 거죠 이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예언을 해주고 뭐 집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돈 좀 갖다 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 가끔 있어요. 네. 근데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 딱 물어봐야 돼. 권사님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물어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만약에 천사를 못 본다, 절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네. 그 천사를 못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중에 양신이 역사하는 건데 그 귀신이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속에 성령도 있죠. 성령도 있는데 양신이 역사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귀신이 자꾸 순간에 곡식에 가라지를 뿌려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정작 성령이 주는 어떤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뭔가를 보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 이 권사가 뭔가를 보고 이렇게 듣고 얘기를 해줬는데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언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귀신이 보여주고 들려준 거였거든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네,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신통하다, 용하다, 뭐 잘 맞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될 첫 번째가 천사가 보입니까? 딱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두 번 말할 것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자는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여자는 귀신만을 보고 귀신이 들려주고 귀신이 보여준 것을 가지고 점을 쳤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자 뭐예요? 점을 못 친 거예요. 점을 못 쳐. 점을 못 치니 주인들이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요 뒤에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익이 없어진 거죠. 점을 못 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이런 분들 중에서 죄를 회개치 않아가지고 귀신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 중에 누군가가 1대 2대 3대 4대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의 영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너는 교회 나가라, 무당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 귀신이 제대로 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가르쳐 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보낼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여자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보낼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고 귀신 쫓는 은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나 그 귀신이 다 그냥 막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막 나가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영적 계급이 높아야 됩니다. 특히 점치는 정도 수준이라면 영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뭉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적 권세를 소유합니다. 바울은 영적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데 바울의 영적 권세는 계급으로 치자면은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별이 5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귀신 정도 된다면은 별이 1개 정도, 2개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귀신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 급이 한 단계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급이 높이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뭉쳐야 돼요. 뭉쳐야 돼. 계급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이 영보다 더 큰 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급을 함께. 그래서 뭐 2, 3일을 쫓더라도 좌우지간 이렇게 여기는 바로 끝나잖아요.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영적 계급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귀신을 쫓아낼 때 영적 계급을 그러면 높이려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계급을 높일 수 있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하지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내 속에 귀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먼저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귀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귀신이 들어있으면은 귀신이 좋아하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급 그리고 그가 들고 오는 칼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뱀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서 내 속에 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깨끗이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서 귀신을 내쫓는 계열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은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의하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데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병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한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게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그래서 귀신을 짓밟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을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태워집니다. 성령으로 그냥 귀신을 불태우는, 귀신을 찢어버리는, 귀신을 잘라버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강력한 겁이 있어야 됩니다. 겁이. 이건 뭐냐? 하나님께 주여 나도 귀신 내쫓는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그 문제만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금식도 귀신을 내쫓을 때 금식할 때는 3일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3일 이상 하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귀신을 오히려 못 쫓아요. 귀신이 잘 나가려면은 3일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이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영적 권세를 영권을 주시옵소서. 귀신 내어 쫓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귀신에게 억압당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 축사의 은사, 귀신을 내어 쫓고 짓밟는 은사, 특별히 귀신을 보는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게 되면 이게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나 쓰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걷어내야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급을 더 높이려면 사람은 처음부터 계급이 높지 않아요.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소위 장교 이제 시작하는 거죠. 훈련을 받게 되면 소위부터 시작하는데 그 소위가 결국에 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위를 안 달고 처음부터 별 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계급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소위부터 시작하는 거죠. 장교, 주의 종이다 그러면은 평신도는 그냥 이등병 이렇게 그 계급을 달지만 주의 종은 소위라는 계급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급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별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작은 계급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전에서 이렇게 소위로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서 하나씩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결국에 영적으로 별을 다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별을 다는 사람은 없다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늘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렇게 가죠. 기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사건 이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제 일으켜 주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터가 움직이면서 착고가 풀리고 막 이렇게 되는 전부 기도라고요. 결국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은사나 권세를 써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영권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러나 영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행사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전에서 그 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얻어 터지더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로 하여금 맨날 지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더 붙여줘가지고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내 종이 내 일을 하는데 날마다 귀신에게 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가 이게 힘이 영권이 약해가지고 귀신에게 당하는 걸 주님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 이번에는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천사를 더 붙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계급이 어떻게 보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별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 밑에 있는 두 가지 대령 계급의 천사가 두 명이 딱 뒤에 있어요. 그 대령 천사 뒤에는 중령이 또 둘씩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 하나가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천사의 수가 많아집니다. 천사는 기도함으로 내게 붙여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자가 붙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필수적이다. 기도 중에서도 회개 기도, 은사를 구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야전에서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세를 주신다. 왜? 내 종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 종이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 영하고 대항하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작은 영들하고 먼저 하고 점점 처음부터 너무 큰 영하고 하면은 소위가 말이죠. 저쪽에서 별 2개짜리하고 싸우다가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귀신하고 댐비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내 스스로가 귀신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십자가 세운다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은 십자가라는 것은 사탄이 패배한 장소로서 십자가 세운다는 건 너는 패배자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주는 것으로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가라라고 하므로 너는 패배 자리로 가라라고 하므로 그들 스스로가 낭망해서 떨어지게 만들 것이 십자가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당이다 그러면 무당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은 그 영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패배자인 것을 스스로 고지를 해서 스스로 힘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축사법으로 제일 좋은 것이 십자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저놈하고 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패배자다라고 그냥 선포함으로 스스로 힘이 없어져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100번 1000번 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 축사를 하든지 아니면 영적 권세가 올라가게 되어서 은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영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고 귀신은 피조물이라는 거 분명히 구별하기 위하여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사도 바울은 계급이 아주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조금씩 해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진행되면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면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기 시작하면 된다. 누구나 가능한 거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또 회개해서 영을 내보내시고 내 속에 악한 영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기도해서 은사 받으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아까운 사람들에게 써보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시고 다른 사람들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승리자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많은 영적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악령에 시달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